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양식을 먹고자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기꺼이 순종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갑니다.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피난민 시절 참 어렵죠. 일반적으로 다 고생한 얘기들이 다 많습니다. 피난 생활하면서 뭐 아무렇지도 않았다. 뭐 그런 사람 거반 없죠. 다 고향에서 보따리 싸가지고는 와서 다 힘들게 이렇게 오랫동안 정착하는 생활을 하게 됐죠. 특별히 6.25 전쟁 때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넘어온 사람도 많이 있죠. 저희 부모님도 진남포에서 배를 타고 장산꽃 곳이라고 하는 걸 넘어와서 인천으로 들어오게 되고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와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대구로 오고 대구로 와서 또 얼마 있다가 또 부산으로 이렇게 가서 부산에 정착하게 되었지요. 근데 그 피난 오던 시절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고 서울서 기차를 타고 화차죠, 화차. 석탄 실는 그런 차가 있는데 기차가 있는데 거기 다들 올라타고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게 되지요. 또 요즘 보면 그 컨테이너 실는 차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다 타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전날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도 하룻밤 지나고 나면 옆에 있던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밤새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 졸다가 떨어져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전쟁에서 군인만 죽는 것 아니고 민간인들이 얼마나 다들 고생 많이 했어요. 참 고생 많이 했죠. 오히려 그 확률로 봐서는 군인보다는 민간인이 죽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훨씬 몇 배 많습니다. 근데 피난 내려서 대구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는데 대구에서는 뭘 하셨나 여쭤봤더니 그 엿장수를 하셨대요. 엿장수. 근데 엿장수는요, 비 오는 날은 아주 소위 그 습기가 많으니까 엿이 녹아내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다 못 쓰게 되니까 할 수 다 나눠 가지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구 와서 이렇게 시장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 양반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대구에서 이 양반이 먹고 이래가지고는 크게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북에서는 이 양반이라고 그러면
뭐 그렇게 험한 말도 아니고. 그런데 이 경상도에 내려와서 이 양반이 이 말 하면 아주 그 상스럽게 무시하는 말로 아마 들렸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참 사투리를 많이 썼는데 저는 부산에서 자랐으니까 그 김해 사람이었던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말에 대해서 별말 아닌데 신문상에서나 뭐 서울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 말 썼다고 그렇게 난리피우했던 거 지금도 마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사실 이삭이 지금 기근을 피해서 그랄 지방으로 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 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넉넉히 짐작해 볼 만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인 것도 사실은 그 이삭의 마음의 불안 심리, 이게 정말 이러다 어떻게 되겠나 하는 불안 심리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냥 괜히 그런 말 했겠어요? 뭐 편안하게 다들 잘 봐주었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했겠어요? 이렇게 거짓말하게 됐는데 이 일이 들통나게 되어서 그때 그쪽 그 왕으로 있던 멜렉이란 말이 왕이란 말이죠. 아비멜렉 그 우두머리 되는 아비멜렉의 들통이 나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아주 큰일 날 뻔하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되었다.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6장 12절에 이삭이 이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 저 뒷부분에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아주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지요. 근데 눈여겨볼 말은 이 농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 그랄 지방에 농사 짓는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 또 농사 짓는 그런 곳이지요. 그의 100배나 얻었다고 그랬는데 농사 지었다고 하는 것은 정착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떠날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어느 정도 정착해서 오래 살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뭐 양 때는 몰고 가면 됩니다만은 농사는 심어 놨잖아요. 몇 달 동안 그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 맺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동안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었다고 하는 것은 정착을 의미하지요. 우리 민족도 원래 유목민족이었지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착하게 돼서 농사 짓는 문화가 형성되게 되었죠. 이제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농사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삭은 피난 왔습니다만은 농사를 짓고 오히려 잘 정착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아마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얻었다. 이 말 가운데는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마음에 큰 평화를 얻고 이제 여기서 좀 발붙점 살다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는 뭐 다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잘 살기를 바라서 부지런히 노력도 많이 합니다. 물론 노력하지 않는 한량들이 있는데 그건 뭐 극소수의 사람이겠고 다들 열심히 노력해 살잖아요.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저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물론 뭐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사람이 좀 더 얻으려고 좀 더 얻기 위하여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얻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딱 건강하기 쉽지요. 또 가만보면 그렇게 건강을 추구하고 돈을 얻기를 원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인생을 뒤돌아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뭐 자기 어른들로부터 돈 많이 갖고 유산 받은 사람은 모를까. 지금 여기
뭡니까 그 캐나다도 그 몽로얄 이 언덕에 아주 잘 부잣집 잘 사는 사람들 그거 다 뭐 자기가 돈 벌어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유산 받아가지고는 아버지 버는 돈 그런 걸로 아들이 받아서 거기 살고 있지 자기 당대에 그렇게 번 사람이 있습니까? 이 점점 사회주의화돼서 이제 그렇게 상속도 다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셔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이삭이 복을 누리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아주 건강한 사람들, 제가 아는 분들 집사님 가운데 아주 건강해서 신방 가게 된 목사님, 제가 병원 갔더니 이 나이보다도 훨씬 젊다고 그럽니다. 70 나신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왕왕 듣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전화 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럼 아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신방 가서 보게 되면 친구가 건강이 좀 좋지 못해서 친구 병원 데려가려고 들들 볶아가지고는 야 괜찮다 그러면서 같이 친구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검사하는 길에 자기도 검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골골한 친구는 아무 이상이 없고 자기 암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암 지금 한 몇 기 정도 된답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사실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자기 건강 장담하지만은 그것을 다 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건 나이를 들어가면서 더욱더 깊이 느낍니다. 더 느낍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사는 거로구나. 제가 참 좋아하는 귀절,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제가 좋아하는 귀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사라가 그 이삭을 품게 되잖아요. 낳게 되잖아요. 나오면서 한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웃으리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웃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니 웃으리로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참 감사가 나오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 이삭에게 재산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니까 이삭에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종들이 다투게 되고 또 그들이 우물을 팠던 것을 옛날 팠던 것 다 메꾸기도 하고 협박을 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떠나라고 그렇게 아주 협박하지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후에 어려운 일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참 그 100배 넣었고 풍족하게 되니까 오히려 시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온 사람이 자기 땅에 와가지고 잘 되니 시기와 질투가 발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말이면 쫓겨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물을 다 메꾸고 당장 짐승과 함께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사 지으려면 물을 줘야 되는데 우물을 다 메꿔버려 말았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도 저들을 가하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하는 위협을 저들이 가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랄 지방에 있다가 그랄 골짜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물신양면으로 피해를 입게 되죠.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겠어요? 또 물질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얻지 않았겠어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을 많이 겪고 삽니다. 흔히들 누구네가 잘 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가만 보면 공동체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누구 하나 잘 됐다 그러면 집에 가서는 다들 울적해합니다. 누구는 뭐 잘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나. 그렇게 잘못된 비교하는 것. 여러분 제가 좌우명 가운데 우리 가운 가운데 하나는 비교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그렇다고 중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고 난 나다 그렇게 되는데 종종 사람들은 그렇게 비교하게 되지요. 참 예? 미안하지만은 이게 인간 가운데 있는 깊은 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들 입시를 맞이하게 되어서 목사의 자녀가 대학 입학에 떨어지게 되면 그날은 온 교우들이 위로를 받는 날이랍니다. 반대로 목사의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교우들이 울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하고 비교해보면서 자기 자식은 떨어졌는데 목사님 자식은 됐구나 이러면서 자기 자식을 한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지도 못한다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랬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권사님들하고 신방 이렇게 가지요. 참 이사 새로 집을 지어서 아니면 새로 집을 사서 이사 간 가정에 신방 가게 되면요. 갔다 온 날 그날 부부싸움 하는 집이 많습니다. 또 더구나 젊은 사람 같은 거 당신은 그 나이 되도록 뭐 했나 이러면서 싸운다고 하지요. 반대로 병원 신방 갔다 오면요. 아이고 병 안 걸린 것만 해도 감사하네 이러면서 오히려 가정에 반찬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거 생각하세요. 나도 멀었구나. 한참 멀었구나. 이 마귀야. 그리고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기도도 필요한 것이고 참 내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있구나.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사 되어서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교우들이요. 집을 사면 교우들 간에는 섭섭하게 생각하고 우리 남편 뭐 했나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만은 목사는요. 교우들이 집을 사고 그러면 진정으로 기뻐하게 돼요. 제가 그것을 보고는 제 스스로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정말 교우들이 좋은 집 사고 이사 갈 때 참 마음에 기뻐하는 것. 참 감사하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시기화하고 질투하게 될 때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제가 잘 아는 신문섭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늘 하신 말씀 가운데 직장에 들어가거든 남보다 5분 먼저 출근하고 5분 늦게 퇴근해라. 다른 직장 같이 다 나가더라도 끝에 나가라. 그런 말 했고 또 하나 한 직장에 가서 3년 근무하면서도 3년 지나면서도 시기 질투를 받지 않을 정도면 직장 사표 내고 그만두라고. 그 직장 다닐 자격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인정받게 되어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지 못할 정도 같으면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된다고 하면 직장생활 잘못한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벌써 몇십 년 됐지만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고 저 사람 사람들 참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진급할 때인데 이런 마음이 있도록 열심히 사세요. 충성을 다하세요. 일부러 질투받을 건 없습니다만 저들이 질투하는 것이 어쩌겠어요. 물론 암적인 존재로 살아가면서 저 사람도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건 아니고 일을 잘하고 품위를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일부 질투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본다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시기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적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주변에 그런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우리의 적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를 받는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러려니 하세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그 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것,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세계이지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 겸손케 하기 위해서 저런 사람 보내서 나를 시기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제가 모셨던 그 이상근 목사님 목회 좌우명 가운데 50명의 지지자가 있으면 50명의 반대자가 있음을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교만과 좌절, 우쭐해하는 삶과 아니면 실망하는 삶, 이 두 사이에서 겸손히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냉정과 열정 사이에 오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 또 이성과 계시 사이로 오가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교만과 또 이 좌절 아니면 실망, 이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아비멜렉은 이 이삭의 강성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농사도 놓아두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도 다시 파게 됐는데 이 또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는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이삭은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그 광야에서 우물 파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옮겨서 다시 팠는데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습니다. 이 말은 장소가 넓다, 르호봇, 그런 뜻이지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리 옮겨 다니고 저리 옮기고 다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더 넓은 장소로 허락해 주셨다. 르호봇,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음을, 피난길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맞서지 마세요. 그냥 다투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공허하고 또 만족이 없어서 그런 질투로 나오는 현상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 상해하지도 말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켜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시기받지 않으면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르호봇을 준비해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로구나, 이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 시기를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기를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르호봇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우뚝 세울 날 그때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잠잠히 소근소근 기도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체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